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별과 햇불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앞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두려움,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성공한 인생, 신에게 축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두 가지를 받았을 때 성공한 인생, 신이 축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장수, 오래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굉장히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산, 자녀가 많으면 그게 또 복인 거예요. 그런데 75세가 됐는데 아들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내가 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들 한 명 없는 것.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한 명 없는 것.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거죠. 염려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상을 줄 거란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길 원하이까?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을 해야 될 거냐. 내가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은 양자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상속자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였사오니 이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자녀도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두려워하냐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원하는 게 있습니까? 정직히 그냥 말씀하세요. 원망이라도 불평이라도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자녀가 없어서 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래요. 아들로 삼을래요.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네가 정말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런 다음에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봐. 너 별들 셀 수 있어? 내 후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아들 한 명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과는 어땠어요? 오늘날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민족 중에서 유대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아랍인들, 중동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민족의 조상으로 섬겨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전 세계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죠. 정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특정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엇인가를 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후손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무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약속을 정말 정확히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전라남도 해남, 여러분들 전라남도 해남을 아시죠? 완전히 땅끝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는 섬이죠. 그 해남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즘은 뭐 중고등학교 다 의무 교육이죠. 근데 과거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중학교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일을 도왔죠. 지게도 쥐고 풀도 베면서 2년이란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그런데 해가 갈수록 배우고 싶은 열정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해남에서 중학교를 가려면 해남엔 중학교가 없었대. 육지로 나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가정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 그런데 사실 이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쫓아서 3살 때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만 있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 소년이 15살 되던 해에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 것.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실제로 종교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을 해도 좋고 제발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 이 편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편지를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봉투에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우체통에 넣어버린 거예요.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체부 아저씨가 이걸 받았어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상서라고 편지에 써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냥 하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체부 아저씨가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근데 이 분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 같더래요. 그래서 해남읍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소년을 편지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년이 있는데 내가 이 소년 공부 좀 시켰으면 좋겠다. 후원할 사람이 없냐? 그래서 후원자를 찾아서 이 소년을 후원해서 중학교에 보내주게 한 거. 그래서 이 학생이 중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마치고 또 나중에는 유학까지 가서 나중에는 한국신학대학교의 총장님까지 지냈던 오영석 박사님의 이야기. 정말 자신의 정말 아픔이 있는 거죠.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속마음, 아픔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다 믿고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그날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자식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들, 여러분 고민거리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눈물들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것들 정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둡지만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 이 시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눈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 바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바램과 소원함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